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경제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이해관계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예요. 거저주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고 혹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죠.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저주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이득을 위해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원리고 지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했다가 예전에는 양극화 사회였어요. 전부 다 완전히 흑백의 논리였죠. 그러나 이제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따라 행합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나에게 뭐가 이득이 돼요? 육체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로 거저받았기에 거저주는 자였어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일체의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저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 오해에 대한 부분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했지만 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품고 또 그 의문을 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때에 가장 그들에게 좋은 바울의 그 어떤 사도권과 어떤 신실성을 의심케 하는 그들의 소재가 뭐였냐면 이야기거리가 뭐였냐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하면서 아니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것을 말하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다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배를 타고 갔다가 또 마게도냐를 거쳐 유대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죠. 그러니까 변경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배로 직접 가는 길을 계획했다가 결국에는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이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변경된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아마도 지금 이득이 안 되니까 만약에 직접 오면 자기가 얻을 게 없으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신실성과 이런 것을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서 자기 변호와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변호하고 변론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이것도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도 자기 변론하는데 자기 억울함을 푸는데 우리가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푸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특별히 너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린 자가 바로 이 바울이죠. 근데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는 너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죠.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어떤 임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 적도 없고 자기 어떤 편리를 쫓아서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진실함, 그걸 마음에 품고 전혀 마음에 거리낄 것 없이 선하고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묵상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자주 반복되는 말을 찾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반대되는 말을 찾으면 돼요.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건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을 대조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육체의 지혜를 쫓지 않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리하고 더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가? 이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육체의 지혜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속에 충만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를 앞두고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만 골몰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건 육체의 지혜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편리한가?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 먼저 잠시 멈추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기를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일에만 골몰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할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구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어떤 자기의 이익과 이득과 편리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말이에요. 정말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자기가 조금도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기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신실하고 진실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더욱 그러했다는 것,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더욱 그러했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자기 어떤 이득이나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겼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다는 것, 내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고 나의 편리를 쫓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 어떤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살았다는 것, 은혜로 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를 섬겼다는 것, 이걸 자랑하는 거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몰랐던 것, 뭐 새로운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어떤 표현을 또 써요.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온전히 완전히 아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대조시켜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쌓기 위해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는,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 확신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오해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행동하는 것만 보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행동하는 것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영적인 아비고 영적으로 낳은 자기 때문에 사랑에 매를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가혹한 말들, 혹독한 말을 쏟아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엄한 말로 말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서 저 사람은 교만하고 거칠고 완악한 사람이다. 말하는 걸 봐라. 표현하는 걸 봐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말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에게 바울이 뭔가 꿍꿍이가 있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쫓고 그런 자라고 했다면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 모든 의혹들이 불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바울이 언제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있어요. 다만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연보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전달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서 너희가 직접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 뭔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척하면서 얼마를 착복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것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했다고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거쳐 그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왔죠.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전혀 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교인 간에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데서 헌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늘 교회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온 몸부림을 치며 받은 은혜를 따라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알되 완전히 알기를 힘써야 돼요. 즉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자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로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하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하는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안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님 안에서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들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실수한 것, 넘어진 것,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노아를 볼 때 어떤 걸 봐요? 정말 주님 안에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걸 봐야죠.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노아도 봐라, 술 취하지 않았느냐, 벌거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정말 내려놓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항상 온전히 알려고 힘써야 돼요.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알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알려고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더욱 그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죠. 말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기에서는 또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성경의 모순이냐? 그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아보면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냥 자기 편리대로 아니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완전히 알아보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고 완전히 알려고 본질적으로 깨닫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건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성장은 마구 알아가죠. 그런데 성숙은 내가 아는 게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온전히 알기를 힘쓰며 겸손하게 배우는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알면 바울은 그런 어떤 신실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온전히 알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이들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너희의 자랑도 된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바울, 정말 신실한 이 바울이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상호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가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저도 또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따라 서로를 섬기면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섬긴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의 자랑이 되고 저의 영광이 되고 저의 면류관이 되죠.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다면 저 신실한 목회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또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따라 행하며 섬긴 그 열매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행했고, 그러니 그걸 온전히 너희가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의혹거리가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느냐, 의혹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따라 행하는 정말 신실한 자로 받아들여지고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2차 방문의 계획에 있어서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그러니까 배편으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유대로 갈 것을 계획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그 계획이 변경되어졌던 것,
이렇게 그것을 언급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어찌 내가 그냥 경솔히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쉽게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러니까 경솔히 행했던 것,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어떤 편이나 어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계획했겠느냐.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솔히 이랬다 저랬다 했었겠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너희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 그냥 쉽게 계획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획했거나 자기의 편의를 따라 계획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획했다면 만약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냥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다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거나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문이 닫히면 또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기를 원하면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내가 이 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믿을만하기에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신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신라예요. 근데 왜 실루아노라고 썼냐면 이 신라의 로마식 발음이 실루아노예요. 그래서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라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서 얼마간 목회하게 했던 디모데 이들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자기가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자가 아니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자가 되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한 예수가 무슨 예수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 전한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쫓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인정하지가 않죠.
우리가 믿을 만한 자여야 우리가 전한 예수님도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이유,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이유, 그건 어떤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전한 복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실함을 설명하다가 이제 더 중요하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하죠. 왜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예수님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만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분명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전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예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해하고,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멘하며 받아들이면 그게 주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자가 되셨기에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럼에 있어서 자기가 절대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자기가 오해를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오해받지 않는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분도 믿부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기름 붓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도들이, 이런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겠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행하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흠잡을 게 없는 거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했고 이것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해 없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오니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전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 없이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